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에 같은 반에 보라라는 이름을 가진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 때문에 이렇게 많은 남학생들이 보라돌이라고 놀렸어요. 그 친구는 그 놀림을 당할 때마다 창피하기도 했고 또 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보라라는 이름은 아주 예쁜 이름인데 그 친구는 그게 많이 좀 스트레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자기 이름이 바뀌었대요. 저는 그냥 그런갑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 가서 출석부를 보니까 정말 보라라는 자리에 이 이름이 없어지고 혜은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계명이라는 그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꿀 수 있구나, 그럼 나도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했기도 했습니다. 제가 계명 신청에 대한 그 뉴스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약 84만 명이 계명 신청을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매년 13만 명 가량이 계명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2000년도부터 작년 2023년까지 대략 250만 명이 자신의 이름을 바꿨다고 하죠. 제가 광역시의 인구수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웬만한 광역시의 인구수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바꿨을까요? 제가 이 계명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전체 응답자의 43%가 자신의 이름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신의 이름의 뜻이 나쁘게 들려서 바꿨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름의 뜻이 좋기를 바라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 이름에는 뜻이 있을 겁니다. 제 이름은 용훈입니다. 그래서 날쌘 용에 공훈자라고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 제 몸을 보면 언제 날쌘질지, 어쨌든 이 날쌘을 위해서 이름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있습니다. 근데 사람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으신 분이셔요. 무한하시고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제한적이고 한정되는 이름으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심지어 창세기 보시면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답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근데 오늘 모세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신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 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양떼를 데리고 이 광야 서쪽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2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이 불꽃은 나무에 불은 붙었지만은 타지 아니하는 불꽃으로 나타났습니다. 3절 보시면은 이 참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요,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러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광경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볼 때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이 불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환상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흥미롭게도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불로 묘사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불이심을 언급하는데 신명기 4장 2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신명기 9장 3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하는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여기서 소멸하는 불과 맹렬한 불,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라지지 않는 불, 요거는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예들이 있겠지만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하나님은 소멸한 불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그 의미는 자신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그리고 악한 자들을 태워서 소멸시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과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정이는 불에 던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 구약 성경과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하나님의 불은 그의 대적자와 악한 자들을 삼키시는 죽음의 불이요 심판의 불이신데, 참 놀랍게도 오늘 모세 앞에 떨기나무 가운데 붙은 불은 소멸시키지 아니하는 불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학자들은 이 불을 가리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생명의 불. 근데 더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생명의 불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백향목 같이 당시 크고 아주 귀한 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불로 임하셨습니다. 당시 가시떨기 나무는 가시가 많고 아주 작은 쓸모없는 덤불이었습니다. 광야에 아주 흔하디 흔한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초강대국인 애굽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흔하디 흔한 가시떨기 나무와 같이 보였습니다. 이 가시떨기 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저 쓰는 용도가 있다면은 불을 붙이는데 사용하는 불쏘시개 정도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집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란 마치 불 붙이는 용도, 자신들이 원하는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대상으로만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셔서, 그리고 타지 않는 생명의 불로 임하셔서 자신의 백성이 불과 같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이 불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 결코 소멸시키지 않음을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보여주십니다. 신명기 4장 33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로 임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었지만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서도 불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그 예가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평소보다 7배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그 불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작고 가시가 많아서 쓸모없는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멸하는 불로 임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소멸하는 불이 아니라 생명의 불로 임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불과 같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오히려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환상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안다. 네가 가서 그들을 구해라. 그러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드디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신 이유는 모세에게 새로운 이 사명을 부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은 이름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실 만큼 아주 중요한 사명이요, 자신을 모세에게 맞춰서 이름을 주실 만큼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름을 주신 정황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나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바로에게 가서 백성을 이끌어냅니까? 여러분, 겸손 같아 보이는 이 표현이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바울의 상처와 아픔이 묻어져 있습니다. 40년 전 모세는요, 누구보다도 동족에 대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학대당하는 자신의 형제를 가만히 보고 있지 못해서 그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형제들은 모세에게 호의적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때문에 자신의 일이 탈로 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세의 상처 그리고 트라우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환상 앞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사명으로 달려가는데, 나는 나의 삶 가운데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참 내 마음 같지 않게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이 절절한 마음의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는데도 순종하기가 두렵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트라우마를 가진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이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이 13절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로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40년 전의 불안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였을 때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늙고 힘없는 노인이 가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이 말을 듣겠습니까? 라는 그 뉘앙스가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해라. 근데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정말 수수께끼 같은 말입니다. 이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인, 나다.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나는 나다라는 이 표현의 시제가 아주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도 표현할 수 있고 현재로도 표현할 수 있고 미래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9가지가 되잖아요. 그 9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나는 미래의 나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며 과거의 나다. 여러분, 이 나는 나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15절에서 나는 너희의 조상 여호와라고 이름을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12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에 사용된 단어와 그리고 14절에서 나는 나다라는 표현에 사용된 단어와 15절에서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어근이 같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어근이 같기 때문에 이 단어들이 품은 의미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하자면은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2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 하나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번째 질문에 이제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품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조금 예쁘게 말을 정리하자면 과거에도 내가 너와 함께 했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는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임마누엘이라고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12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보면 임마크 돼 있습니다. 발음이 아주 유사하죠. 임마누엘 또 임마크. 이게 우리와 너라는 단어 때문에 발음이 살짝 달라진 것뿐이지 사실 이 단어를 가지고 동일하게 활용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만 보아도 구약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근데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모세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사명을 주셔요. 너는 가서 민족들 제자를 삼으라. 이제 결론을 제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불로 모세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과거에 내가 너와 함께 했으며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선조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이 이름으로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 죽을 각오마저 되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당부하는 측근들에게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하였노라. 사랑하는 3.1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우리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우리의 위로가 있고 예수 이름 안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불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따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놀라운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2장 7절 하반절을 큰 소리로 히브리서 1장 7절 하반절을 우리 큰 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직 예수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함께 한 가지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불꽃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사람을 살려야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과거부터 함께 하셨던 나의 약한 모습도 아시고 나의 부족한 모습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고 예수 이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이름 붙잡고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불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더욱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 그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붙잡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억압받고 얽매인 자들을 하나님 해방시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의 그 불과 열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과거부터 아시고 지금 또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에 얽매이고 하나님 또 속박받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우리
우리 모든 삶의 성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십니다. 생명의 불을 가슴에 품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삼위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